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8장 말씀이에요. 35절 말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니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5절 말씀이에요. 쭉 말씀 드릴게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요한복음 8장 35절 말씀이에요. 복음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의 말씀이 있고 종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창조하셨고 국률의 그릇을 창조하셨어요. 국률의 그릇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또 예수님은 또 누구냐 하면 천국의 왕이세요. 생명의 왕이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 사망의 왕이 있어요. 사망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수종하되 육체에 상관된 일에는 진노의 그릇을 사용하시고 영에 국한되어진 생명에 국한되어진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일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이 너무나도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소리를 하게 된 동기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어요. 아버지 집에는 종이 있고 아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종의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아들의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요. 어디 말씀인가는 지금 제가 잘 요절을 잘 모르겠는데 뚜렷이 모르겠는데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 속에서도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못 찾고 급한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빨리 증거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습니다. 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성경을 많이 본 분이라면 그 성경이 어딘지 찾아서 볼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소리는 제가 하지 않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근데 이 무덤이 뭘까요? 하나님 천이 쓰는 그릇도 창조하셨고 귀 쓰는 그릇도 하나님이 섭리하셨는데 귀 쓰는 그릇은 아들이라고 그랬고 또 천이 쓰는 그릇은 진노의 사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진노의 사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이 권세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지구촌 아래에 있는 부귀영광 권세를 진노의 사자에게 줬다는 얘기지요. 네, 하나님 일하라고 준 거지 자기 의지로 일하는 거 아닙니다. 네, 사단은 호수아비 사단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호수아비 사단을 믿고 있잖아요. 어떻게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전받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의도적으로
진노의 사자, 공멸의 그릇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섭리하셨어요. 그럼 오늘은 이 말씀을 생각 좀 해봅시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근데 이 무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무덤이 무엇인가를. 예, 제가 7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생각한 것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도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이 무덤이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 공동묘지, 육체의 죽음, 그걸 가리킨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요? 이 무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무덤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지식의 무덤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권위는 무엇으로부터 오지요? 권세, 쥐기, 이것이 무덤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요, 땅의 것으로 부요한 것, 그 부요가 자기 무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우리는 빨리 나와야 돼요. 무엇을 쫓아 나와야 돼? 아들의 음성을 쫓아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물질도, 권세도, 네, 지식도, 그리고 건강도 자기 무덤이 될 수가 있어요. 건강을 잘 써야지. 건강을 자기 소욕대로 쓰다가 그 건강을 남용하다가 그것이 무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물질도 보세요. 부요. 그 부요 가운데서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주인의 뜻대로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 부요가 나를 죽이는 무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부요한 사람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구걸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것이 무덤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무덤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요가 무덤이에요. 그저 결핍한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의 필요하고 기도해야 되고 목말라야 되고 애타야 되고 두리번거려야 되고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고 사람을 보게 되고 그러다 예수 만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결핍에서 올 수 있다는 거지요. 다 가졌다고 하는 분들은 어려워요. 오히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요하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했는가? 금은 믿음을 상징한 거거든요. 근데 이 금은 어디서 나와요? 불 가운데서 나와요. 불 가운데서. 흰 옷은 어디서 나옵니까? 흰 옷은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라. 예수를 믿게 되면 옳은 행실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풍속을 쫓아 젖어 살아가는 자가 없다는 거지요. 그것이 자연이
우연히 환경이 주는 그 조건에 이렇게 있다가도 내가 이건 말씀이 아니구나 하고 툭툭 털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진리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는 분들은 그저 진자를 마른 자를 알겠습니까? 설 자리 모르고 앉을 자리 모르고 내 언어를 어디다 사용해야 할 자리를 알지 못하고 두려운 줄 모르고 그냥 거짓을 선하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자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수종합시다. 예수님은 진리세요. 진리의 사람은 무엇으로 분별하라고 했느냐면 열매로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입으로는 예수의 사람, 하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짖어도 그 소리를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그가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보아서 진리의 사람인가 거짓의 사람인가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그 나무를 알려면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고 포도나무에서 가시 열매를 딸 수가 없다. 열매를 하나님이 보시라는 겁니다. 거짓의 사람은 거짓을 열매를 맺어요. 진실한 사람은 진실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먹은 대로 우리가 나오잖아요. 악도 금방 악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악을 잉태하고 사모하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그 열매를 좋게 여기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잠재의식 속에서 악이 나오고 잠재의식 속에서 선이 나와요. 선을 잉태하고 선을 사모하는 자는 선한 열매가 나오고 악을 도모하고 악을 잉태해서 도모하고 묵상하고 계획하고 경영하는 자들은 어느 상황이 오면 죄의 열매가 나와요. 죄의 열매가 거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순간에 미쳤었나 봐요. 이러는 건 변명이고요. 민수기 32장 16절인가 절수는 잘 모르겠는데 민수기 3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열매를 내가 누구를 통해서 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갖고 죄가 나를 고발한다는 거죠. 몇 번이고 제가 강요하는 것은 양심이 내 속에 있지만 양심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윤하필 속에 있는 양심이라고 해서 윤하필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수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수종해야 천국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갈 곳을 우리가 지금 살아생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악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출생하고 있습니까? 돈 몇 푼 주면은 거기에 양심 팔아먹고 자기 쥐기도 팔아먹고 자기 얼굴 팔고 그래서 몰려다니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수종해야 돼요. 왜 예수님의 음성에 수종해야 되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들이 거저된 게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피를 마귀에게 주고 마귀의 자손인 마귀 뜻대로 살아가는 마귀 영역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사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피로 사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그랬어요. 시편 2편 끝절에 보면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뜻대로 살아라 이거죠. 아들의 뜻대로 살아라. 아들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자는 멸망입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본인의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요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부요를 쫓아가다가 자기 영혼 팔아먹어요. 애써 보세요. 허기진 저 들에 나가서 사냥한다고 막 활동하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허기진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팥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니까 팥죽을 그냥 주지 않았어요. 형님, 그 장자의 명분을 저에게 파십시오. 그럼 팥죽 한 걸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저 팥죽이 필요하다. 그래, 장자의 명분 네가 먹어라.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말로 팔았어요. 에서가 왜 말로 팔았겠어요? 장자의 명분 너 가져라 그런다고 네가 장자가 되겠냐? 이 생각하고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복을 받지 못했잖아요. 말로 팔아먹었는데 실제로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도 잘해야 돼요. 생각하고 입을 떼야 되고 생각 없이 함부로 내 언어를 만발하면은 그 말 때문에 책임지지도 못할 그 내가 뱉어낸 그 말 때문에 내가 올무에 걸릴 때가 있고 저 사망의 사자들이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했잖니? 하고 친구하자. 나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너 그런 말 하지 않았느냐? 하고 가까이 오는 것은 선한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내게 온다고 하는 거. 우리는 선한 영을 부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악한 영을 부를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선을 쫓아갑시다. 목사님들이 죄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짓는다고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진짜 목사는 진짜로 있습니다. 뭐 기독교가 뭐 망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망하지 않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망하는 거지 진짜 기독교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보살피시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망합니까? 기독교 흉을 내고 기독교를 가장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기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망하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실패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실합시다. 진실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거짓의 사람은 우후죽순처럼 불어나잖아요. 진실한 사람을 진실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까? 여러분도 생각하고 돌아보세요. 진실한 사람은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성경 속에서 진실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에스더 같은 사람,
그리고 모르드게 같은 사람, 예? 타협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 사람 만나야 돼요. 에스더를 보세요. 거짓의 사람이 누구인지, 예? 진실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무덤 속에 있는 자도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부요의 주인이 예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의 주인이 예수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권세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권세를 가졌어도 부요를 가졌어도 지식을 가졌어도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부요를 사용해서 지식을 사용해서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 본능의 주인이 된다면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자리에 내가 활동하고 내가 활동을 통해서 나 죽고 남 죽이는 일에 내가 수고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